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지난 한 두 주간 동안 귀한 말씀들을 나누었죠. 47장에서 생수의 강,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그 물에 헤엄치며 가는 것이 우리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다. 또 37장에서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뼈들이 모여있는데 힘주님 두고 산이 덮여지고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들 살아서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도 에스겔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3장에서 자신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명이 재차 천명되는 것이죠. 이사야 21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시되, 예레미야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은 개인이 갖고 또는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 소이치하고 나팔을 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칼로 어느 땅을 심판하실 때에 만약 그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 칼로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중 어떤 사람이 그 칼에 죽임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제거되는 것이지만 그 죽음의 책임은 나팔 불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이 파수꾼인 것과 유다 민족 자체가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음을 거듭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다가 결국 자기들의 죄로 죽게 되었고 그 책임은 온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오히려 또 자신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또 한 번 나팔을 죄에 불어야 한다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도 경성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불어야 하지만 바른 생활과 정직한 모습과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향내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온갖 무기로 무장한 채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때에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영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 그냥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고 하나 붙여놨어요. 2개인가 붙여놔서 아주 뛰어내느라고 예를 썼습니다. 교회들마다 신천지 아웃 이런 말을 큰 간판으로 또 걸어놓고 있는 그런 지경도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냥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어서 또 아버님 하고 오는 이런 법이 지금 통과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우리 대통령도 수건 둘러쓰고 그 나라에 가서 고개 숙이고 돈 꾸어오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영혼이 죽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또 우리들끼리도 확실한 말씀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들끼리도 병든 생명이 되고 그 전염병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피값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는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 의해서 치러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8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이런 사이에 보면 악인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도 보탬질해서 인생을 망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책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이미 확실해서 이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그들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들이 이전에 범한 모든 죄는 기억되지 않으며 그들이 반드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저당물을 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또 16절에 보면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리라 하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옳지. 그러니까 내가 죽기 하루 전에만 회개하면 되겠구나. 언제 죽을 줄 알아서 죽을 날짜만 한다면 그때까지 멋대로 살다가 그날 가서 죽도록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헌금 몽탕하고 살면 되겠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죽을 날을 모르는 것입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에 충성하십시다. 나오십시오. 말을 하고 또 말하고 고쳐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선포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이미 선포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죄를 용서받는다. 회개했다. 죄를 용서받는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무엇으로 합니까? 나의 착한 행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의롭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고 그 피가 너를 씻어 주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아주 천금 같은 이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그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우리 성경 외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더 좋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들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은 내가 잘나고 내가 선한 행실하고 내가 반듯하게 살았고 이런 자기 공로나 행위에 따라서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으니 휘장이 찢어지고 내 몸이 죽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살 길을 주었지 그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예배의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고 예배가 행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이것은 누구나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여기다가 그물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고기까지도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니 나는 그 앞에서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무릎을 딱 꿇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의인도 행악을 하면 악한 것을 행하면 멸망당한다. 12절 13절 17절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되었다 하고 자기의 공의를 믿고 죄악을 만약에 행했다고 하면 그가 지금껏 의로운 행위요 의로운 신분은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요 자기 죄악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점쳐줬으면 조금 잘못한 거 있어도 끝까지 좀 봐주시지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생들이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죽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지금 예수 안 믿고 떠돌이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개인이 한평생 살면서 행한 선과 악과 의와 불의를 비교해서 더 저울로 달아봐가지고 더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너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간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현재화와 내재화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 마음속에 내재화,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과거에 내가 이만큼 잘했고 무엇을 얼마나 했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선하거나 의롭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인은 곧 생명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것이 생명이지. 안 믿으면 악이야. 안 믿으면 죽음이야. 예수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의를 저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의는 인간성의 절대적인 의, 우리가 평생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믿음, 이것을 구해야지. 그 믿음 바르면 모든 것 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믿었었는데 현재는 불신의 상태로 있다. 그것은 사실은 과거에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대로 믿었으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과거에 회계집사였고, 과거에 교사였고,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과거에도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은 사람을 한번 통해 안 하는데 버렸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안 믿었으니까 떠나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의 길에서 혹시는 방황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벗어난 듯이 보여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채 삶을 마감한다면
그것은 이전의 삶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죄로 받자입니다. 현재화, 그리고 또 내재화, 외형적으로 무슨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내재화입니다. 이런 의를 충족시키려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의를 덧입는 자만이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체성, 일체감을 갖는데 그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인의 포괄적인 의미와 그 속에 있는 사명자는 보다 더 깊은 것이죠. 자, 자기를 깨우고 이웃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 멋대로 내 자존심, 자기 유익만 취하는 것, 이것은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 그것이 의인입니다. 어제의 모습에 좌절했거나 만족함이 아니라 오늘의 모습에 의로운 삶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변치 않은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삶은 그래서 항상 의로운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우리 총회에서 정하고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저도 꽃도 받고 또 선물도 받았습니다.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자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사회교육과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먼저 타치하고 그리고 그 교회 교육의 그 이념과 원리에 따라서 또 사회교육의 그 원리에 따라서 교사들이 그에 따라가야 그것이 오늘 제대로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빗자루를 들고 선생님을 패버려요. 예. 중학교의 선생님을 중학교의 학생들이 때려버려요. 초등학교는 언제랍니까? 어머니들이 치마 큰 놈 입고 바람 날리면서 와서 교사들을 마음대로 주물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수학 잘 맞아서 인류대학 가서 성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국의 교육이 엉터리고, 그래서 교육 잘 받고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들이 수십억씩 퍼먹어버리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체를 동강에서 끌고 다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육이 성공했습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교육이 투철한 나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육이 과연 성공했는가? 교육의 참된 목적을 제대로 이루었는가? 우리는 아니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하면은 가습기 옥시가 전체 인체에 해가 없다고 논문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으려고 하니까 똥물을 먹여가지고 그 학생을 고통을 주는 이런 교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우리 한국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가? 저는 교사주의를 앞두고 제 눈길을 끄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울타리 없는 학교, 거창고등학교. 거창합니다. 거창면,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 있는 고등학교 교장을 문교부 장관으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이장 출신도 내무부 장관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아니라 요 근래에 있었던 교장 선생님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에 복음이 진짜고 그 복음을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그게 교사로서 끝내준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를 거스리는 행위는 교육이 아니다. 신사참배를 따라가게 한다든지 5.16 혁명을 정당화시킨다든지 무슨 전두환을 훌륭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참된 교육이 아니라고 써졌습니다. 역사는 억압과 착취와 불평등에서 자유와 공존과 평등으로 간다. 기가 막힌 말씀.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학교를 세우신 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센트루이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무주 구천동에 살았던 사람. 두 번째로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교육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학교 교육의 커다란 잘못은 여기 써졌어요. 종교에 거슬려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무관심하고 비웃기가 차이.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가. 생명의 존엄성.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신비한가.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떠난 사람이 다시 와서 여러분과 살 수 있는 것 신비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피조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바탕이 이루어져야 그게 참된 교육인데 그냥 그것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벌면 최고니까 도둑질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습니까? 막 죽여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황금 만능과 권력 추구 욕심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돈이 만사의 해결이고 힘 있으면 지금 힘 없으니까 여러분 만납시다 해서 만나는 거죠. 힘 있을 때는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교육에서 나타난 사회적인 병폐 아닌가. 그리고 나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육은 유형, 무형의 모든 폭력을 비폭력으로 이기는 길을 추구해야 된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말씀 끝에 간단하게 로마서 12장 21절을 여기다 구현해 놓았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간단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함께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게 식구예요. 식구. 밥을 먹는 식구. 그러니까 식구들이 모이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그게 교육이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의 생활을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자격인 것이 세계를 향하여서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게 바른 교육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교육은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길을 찾아줘야 한다. 물론 이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제 그 전영창 교장이라고 신학을 졸업한 그런 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려 나오는 거지.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외울수록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연원하여 품어지는 그 사상과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과 저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개인의 생명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길, 못 살건 그 삶의 신비함을 추구하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고 자연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첫째 비폭력이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학교를 이어갑니다. 전영창 교장은 전라북도 무주 사람입니다. 그 조부가 할아버지가 독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꼭 큰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하니까 옳지. 예수 믿으면 이 나라의 독립이겠구나. 그 욕심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 되는 분은 더 투철해요. 그러니까 전영창 교장의 아버지는 새벽 5시 되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성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것이 어떤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새벽에 5시 되는 아이를 깨워서 성경을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무주 산골짜기 윌리엄 린튼이라고 아마 우리 이 주변에 린튼 인돈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분이 한남대학을 세웠고 전주대학을 세웠고 전주 영생고등학교 왜 송대관이가 나도 영생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이 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소요리 문답을 다 외워버렸어요. 로마서를 다 외워버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외우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왔던 윌리엄 린튼 영생고등학교 교장이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겠죠. 무주 산골짜기에서 초등학교 못 가고 있으니까 아니 소요리 문답을 다 외웠어?
우리 고등학교에 장학생. 그래가지고 영생고등학교를 나왔어. 영생고등학교 다닐 때 신사참배를 모두 가니까 전영창이가 거기서 도망가 버렸으면 집으로. 교장 앞에 가서 왜 우리가 신사참배합니까? 엄마, 이 똑똑한 사람 일본으로 신학교, 고베 루터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일본에 가 있으니까 이건 불온 조선인이야. 맨날 성경 읽고 무슨 얘기했다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옳다. 영어하고 헬라어를 그 속에서 다 통달해버리고 로마서, 영어, 성경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조국이 독립돼서 나오니까 미군들이 와가지고 통역장교 모집한다 하니까 딱 가서 말하니까 1등 통역장교가 됐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군종관, 그래 웨스트민스터 나온 대위가 있는데 둘이 딱 짝지어주니까 전액 장학금에다가 비행기 표까지 다 해서 웨스트민스터로 보냈어요. 6개월 하셨습니다. 졸업 2달 남았습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지마라. 아니, 가야 된다. 만약에 다 공산당으로 되어버리면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없지 않냐. 그러면 나는 싹군 목자고 선한 목자가 아니다. 가서 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갔는데 거기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 그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면서 2달 앞서서 졸업장을 먼저 주었어요, 교장이. 그때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옆에 있으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해서 나중에 영광을 갔습니다. 센트루이스를 끝내고 나오니까 한남대학교, 대전 한남대학교에 그 전에 자기를 보통학교, 공립학교 했던 그 분이 총장이니까 이리 와서 부총장 해라. 근데 부총장을 하고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내 나라 내 민족을 살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에 있는 고등학교가 폐교 직전에 학교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갑니다. 전라도 사람이 와서 경상도에서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전라도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수쟁이로 학교를 예수 믿는 것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반대요. 꿋꿋이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가서 이 학교를 졸업해서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학 갔다 온 그 사람들이 내 모교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고 그런 학교를 이어나갑니다. 유신정치에 반대합니다. 무엇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교장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아무 일이 없다. 너는 교장이다. 다시 승소해서 나오는 이런 투쟁들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젊은 집사람 몇 안 되니까 젊은 분만 다 들어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다 가가지고 야, 이제 우리 벌교에 와서 살아야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벌교에 가서 우리가 목회하고 우리 후배들을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서 적당히 살다가 다 가고 뭐 벌교 1,400만 14,000명이니까 그의 실점에는 1,400명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다 하면 교회가 적으니까 그 중에서 한 300명만 우리 두고 나머지 벌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벌교 후배에 있는 생명들을 11조를 다 나누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원들이. 우리가 한 500명 하면 계십니다만 녹동 제인보다 우리가 앞서갈 것이니까 500명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 성경 외우고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막 외워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막 술술술 내려서 또는 55세 된 1997년 정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 전은성이하고 또 그 도재원이하고 이 제자가 있는데 서로 고등학교 교장, 네가 교장하니까 네가 해. 아니야, 내가 하면 안 되고 네가 해. 그렇게 해가지고 샛별초등학교, 샛별중학교를 설립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무엇이냐면요, 울타리도 없는 교육인데 학예회, 동아대회, 무슨 한글 찾기, 무슨 글짓기 이런 것을 전부 하면서 1등, 2등이 없습니다. 1등, 2등이 없어. 다 끝나가면 전부 상주는데 공짜 한 권. 그렇게 하면서 눈이 오면 모두 다 나가서 산에서 토끼머리 다 하고 이런 그 한 덩어리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들로 그 학교가 지금도 전국적으로 100% 모두 다 대학 진학하고 우수한 대학을 하도 많이 가니까 왜 그러냐 하고 인터뷰하니까 우리는 불의를 보지 아니하고 의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한 번으로 딱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깨우고 이웃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그런 사람들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10계명이 유명하죠. 누가 안 가는 곳으로 직장을 가거라, 돈 제일 적은 곳으로 가거라,
부인하고 어머니가 반대하면 그건 진짜다. 거기 가거라. 예, 멸류관 쓰라고 가지 말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곳으로 가거라. 이런 것이 거기 그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의 10계명이에요. 오늘 다음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껴서 다음에 언제 아가서 할 때 또 재미없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학교입니까? 예, 철저한 성경으로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 대학 부총장의 자리를 마다하고 그 전라도 사람이 우주 9천도 꼴짝이 사람이 거창에 가서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하세요. 모집을 하려면 반년을 걸린대. 일일이 영화에서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해서 우리 학교로 와서 한 2달 있으면 가버려. 월급이 적으니까. 그러나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서울대학을 마치고 이화여대를 마치고도 거기 와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학교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벌교대공학교에도 이런 선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쪽 안 보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고 그러나 그런지 모릅니다. 이런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어져야 됩니다. 예, 제가 있으니까 참 좋지요. 예, 그럼 저는 갑니다. 그럼 어쩔 것입니까?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신앙으로 화목으로 성경으로 한 덩어리 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또 뭉쳐가 일도 없습니다. 벌교는 이미 우리가 평정했지만 고흥과 순천 노예 전체를 다 평정하려면 이수만은 부족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으로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바로 살고 해야 숫자가 늘어나지.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도 텅텅 비어도 있는 사람하고 만족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다들 욕심이 있어요. 300명은 돼야 돼요. 그래도 중3층에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이제 거기 안 보고 일출하니까 여기 와서 다 앉으면 다 좋겠는데 뭐 거기 앉으거든. 거기 꼭 앉으십시오. 그 대신 여기 밑에는 채워. 밑에는 채워. 거기도 한낱 차고 여기도 한낱. 지난번에 우리 400명이 밥 먹었습니다. 얼마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거창고등학교 같은 이런 교회, 벌교대공학교는 이런 사랑과 이런 말씀과 이런 헌신과 땀 흘림이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누가 파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사탄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우리 교회가 됩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가 많아서 10명은 못되지만 300명 되어서 3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면서 이렇게 헌신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각자 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110년 역사 전통적인 아름다운 교회 이룰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나 학생의 교사들이 적어도 이런 교사들처럼 생명을 내걸고 이 생명 살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이 생명 살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